안녕하세요.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보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 추운 날씨라 그럽니다. 평상시 이맘때 추운 것은 뭐 특별히 염려를 안 하고 또 좀 추워지고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뭐 감기 몸살 정도 걸리는 것 정도 그저 한 일주일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갔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독감과 코로나가 중복이 되면 그게 분간이 안 된다 그래요. 독감 증상과 코로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추울 때 기승을 부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요즘 뭐 수백 명씩 나오잖아요, 하루에. 그렇게 통제를 하는데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막 속출하는 것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또 젊은 층에서 확 번지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봐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주의를 안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대 미만 요즘 확진자들 중에서 20대가 19%인가 그렇고요. 18%인가 19%인가 그렇고 40대 이하가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봄에 유행했던 코로나가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게 좀 주의를 하고 또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집에만 계시고 밖에 활동을 안 하고 자제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감염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주의를 안 하는 젊은 층들, 청년들 이들의 감염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제 오후에는 약간 좀 몸에 열이 있고 이렇게 좀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코로나 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바로 약을 먹고 또 나가서 운동을 하고 하니까 뭐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괜히 긴장하게 되고 뭔가 좀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잠깐 뭐 열이라도 올라가면 또 이게 예민해지고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마 그 노이로제가 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리기 이전에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서로 조심하고 또 행여나 이렇게 조심했는데 주변에 코로나 감염된 분들이 있다면 뭐 그게 무슨 코로나가 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어딘가에서 누구로부터 옮아서 피해자가 된 거잖아요.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안부를 묻고 하면서 빨리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잠언을 보면서 이렇게 뭐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어제 말씀도 그랬고 이게 비교를 해요. 비교. 악인과 의인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말합니다. 세상 악인이 아니라. 물론 세상도 마찬가지로 악인이 득세를 하면 사람이 숨죠. 왜냐하면 괜히 미운털 박이거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무슨 피해를 받거나
이렇게 될까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씨가 점점 이 법치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저도. 왜냐하면 권력을 장악하고 또 이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다 보니까 사실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문재인 씨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배제시키고 하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보면 그게 단순히 추미애 혼자의 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추미애도 그 법무부 장관인데 자기를 장관 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주고받고 오고 간 소통의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고 헌법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그리고 독재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완전히 악인인데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이잖아요. 노무현도 안 그랬고 이명박도 안 그랬고 박근혜도 안 그랬는데 문재인이 들어서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제대로 나가서 지금 싸우지도 못하는 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면 작년 같은 상황이라면은 날마다 그냥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문재인이 물러가라 탄핵해라 하야해라 이게 아마 올해 1년 동안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문재인이 광화문에서 외치면 광화문 그 바로 뒤에가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막 함성을 지르는 것이 청와대에 다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재인이 더 불안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가 생기니까 아예 그냥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려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모습,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켜보면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 지도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지켜온 70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한데 이것을 주사파 출신들, 운동권 출신들을 포진시켜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흔들어 놓고 태양광이니 원자력 중단시키는 거니 이런 그다음에 무슨 이런저런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울산 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문제니 이 수도 없는 이러한 일에 이제 정권이 다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추미애 설쳐되는 거 보면은 이런 적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디에 숨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더 열받는 거죠. 대통령이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 동안 국민들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선출을 해가지고 국가의 모든 경영을 5년 동안 맡기는 거잖아요.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임받은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아니까 이제 자기가 또 전직 대통령들 이명박 박근혜 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여태까지 그냥 4년이 다 돼가도록 저렇게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아니까 자기도 그렇게
것이 뻔하니까 자기가 한 짓은 누가 말 안 해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결과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칼날을 피해가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하고 법원도 무력화시키고 또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게 다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보면. 떳떳하면 뭘 타러 공수처를 만들겠어요. 떳떳하면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이 윤석열을 향해서 왜 윤석열을 저렇게 내쫓으려고 애쓰겠어요. 떳떳하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윤석열을 내쫓으려고 별의별 수작을 지금 다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악한, 땅에서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인은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악인이죠. 불법을 행하는 악인.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은 숨는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죠. 뭐 육신의 법이나 육신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숨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려면 숨는 거잖아요. 근데 저항해봤자 악인이 힘이 워낙 세면 저항해봐야 바위에다 계란 던지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숨는 거죠. 그러다가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뭐 그렇죠, 그죠? 악인이 멸망당하고 이제 악인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의인 천하가 되니까 의인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던 의인들이 이제 다 나타나서 의인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무슨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결국 거기가 어디냐, 그동안 환난 가운데서 숨어있던 의인들이 그 나훔 선지자 때도 그렇잖아요. 50명씩 숨겨놨던 숨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알에 굴복시키려고 했던 그 당시에 이 세력도 엄청 컸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숨어 있었던 거죠. 때가 되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이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되고요, 의인의 편에 서야 됩니다. 신앙은 의인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편은 의인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경우도 땅에서도 악인이 되면 안 되고요, 신앙적으로도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